역대하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더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단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별 중에 하나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목사님으로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분은 한국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역사에 큰 일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어제도 친구 어머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폐암으로 2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는 늘 이런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갈 것 같이 말하고 그런 태도로 살지만 아니죠.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일하도 아무리 지질이 못난 삶이더라도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 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정말 성실하게 우리 믿음을 돌아보며 충실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함, 부귀, 영화, 정말 자랑 또 자랑 했던 그 솔로몬.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아마 정말이지 죽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다 두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지만 결국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 자기 대에는 호화롭고 화려하고 별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자기 다음 대에서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지나친 부귀영화, 흥청망청에 취해서 부자 중심의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빈부격차를 너무 심각하게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거죠. 신분과 재력의 극한 차별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은 극도로 커졌고요. 또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느라 과도한 세금 수탈, 노동력 착취로 인해서 백성들은요 정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음에 읽을 거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을 쥐어짰으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빛과 어두움 양면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반대로 그림자, 어둠도 강해집니다. 이 둘의 조화가 적당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둘 다 하나님의 만드신 것으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어둡지 않고 햇빛만 있어봐요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 망합니다. 거꾸로 하루 종일 어두운 밤만 된다면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던지 빛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도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어둠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의 그 화려했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부담, 정말 피와 땀을 흘린 그 노력, 고생이 너무나 컸던 거죠. 결국은 나라가 둘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역사를 기록한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역대기서는요, 남쪽 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오늘 본문처럼 별 탈 없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물려준 걸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똑같이 기록하지만 솔로몬의 실정을 그대로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그가 행했던 실정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솔로몬이 애굽 왕비를 맞이하면서 또 700명의 첩을 들이면서 아내를 들이면서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별의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셨죠. 이것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키우신 심판의 내용으로 등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되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또 빛과 어둠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빛만 비추어도 살기 어렵고 어둠만 깔려도 살기 어려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낮에 빛으로 밤에 어둠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생명을 정말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의 명화를 가졌고 화려했던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명을 다하는 이야기를 오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정말 살아생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이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근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